오늘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읽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하니까 같이 12절까지 교독식으로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래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문제를 갖고 들썩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삶의 다양한 그 영역들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또 보장해 줄 수 있고 한 그런 대통령 혹은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그 선거에서 뽑힌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기대와 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좋은 그런 변화들도 보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와 연약함 또 어떤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왠지 모를 이러한 어떤 지도자를 향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인도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행복을 그렇게 보장해주고 확장시켜줄 그런 존재를 찾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이 모든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우리에게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지도자들,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그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지도자는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겉으로는 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한 그 궁극적으로 그런 선택, 결정 그리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했던 것을 우린 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하는 그 지도자를 바라고 또 지도자는 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는지. 아마도 이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마음 중심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진짜 참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중심의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참된 왕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인간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성을 벗어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인간인 이상, 그것도 죄를 가진 인간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본질적인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 그리고 참으로 선한 왕,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왕의 그런 인자한 통치 아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에덴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그곳의 왕인 사단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의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새로운 땅 위에 있는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이고 이 역사의 궁극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 바로,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복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던 왕, 곧 이 세상 나라 왕과 방불한 그런 왕인 사울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 그를 패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던 그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다윗을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고 또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시편 2편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런 복된 약속과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에 일어났던 그 현실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스스로도 그렇고 그 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어지는 왕들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우리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몇 세대가 지난 이후에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역사적인 그 맥락 아래서 이 시편 2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2편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편이 1편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했고 그 시편이라는 건물로 들어가는 그 양쪽 문이라고 제가 묘사를 했죠. 이 두 시편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또 우리가 시편 2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1편은요. 1편 1장은 1절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12절에 읽었듯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편은 6절에 뭘로 끝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끝나죠. 마찬가지로 시편 2편도 12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보여주는 거죠. 또 시편 1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에 영향받는 복 있는 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시편 2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시편 2편은 바로 그 통치를 실행할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1편에 등장했던 그 존재,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즐거워하여서 온종일 묵상하는 그 자가, 그 복 있는 자가 시편 2편에 어떤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완전하고 큰 권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그 1편에 나왔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1절과 3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연관된 이런 사실들은 이 시편, 이 두 편을 전체적인 시편의 서문으로 함께 읽도록 의도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바로 이 나라의 왕과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시편의 지금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기 문맥적인 그런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편을 들어갈 건데, 이 2편은 뭐 눈으로 봐서도 파악이 되겠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죠. 각 연마다 말하는 화자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1차적인 의미로는 이 시의 저자인데, 우리는 그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화자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맨 것, 하나님이 매개한 것, 결박하신 것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혹시 이렇게 나와는 거리가 먼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우리가 우리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있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여기 1절에 꿈이다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이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가 1편 2절에서 묵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편 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헛된 일을 꾸미다라는 이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중얼거리고 반복해서 읊조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1편의 그 복 있는 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자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 곧 1편에 나왔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온종일 애쓰고 있는 반면에, 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다른 목표를 향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세속적인 묵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미련한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랑 다른 이게 나와 상관없고 다른 어떤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특정 부류의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늘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윗이 되고 싶어하고 요셉이나 뭐 이런 이삭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지 몰라도 여기 등장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자들, 뭐 그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 군왕들, 간원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중요한 선택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항상 깊이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선택에서 고려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은요, 심지어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조차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규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까지는 양보 못해 하면서 자신이 통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뜻 아래 있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갖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자기가 행하는 어떤 취미 생활까지 다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방식과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형성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금을 이렇게 읊조리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자기 안에 형성된 그것으로 움직여진 형성된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3절의 목적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목적은요. 그거죠.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놓은 그 황소가 그 멍에를 뿌리치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것과 결박은 그들의 종속적인 위치와 복종의 당위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수도 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삼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중심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런 세속적인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그것에 영향받으면서 그것 가운데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이 기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결국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요. 또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헛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2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왕을 대적하는 거다. 곧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인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인생을 존재케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가를 규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최악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운 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깨트림을 당하고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일. 그리고 그것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묵상하고 세속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것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존재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고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모든 것일 뿐입니다. 무슨 이름을 남기든 무엇을 쌓든 그러면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모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묵상하는 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어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삶의 어떤 기준들,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두신 분이 있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그분 앞에서 너의 삶은 헛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런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착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방탕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 술 먹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방탕한 한 종류죠. 방탕의 한 종류죠. 그러나 방탕한 것은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장 중대한 사실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말하고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행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못하면 지도자를 또한 이렇게 거절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누구에게 잘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또 그 무엇을 쌓는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나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분들을 막 진짜 가치 없는 존재로 대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그런 자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될 그런 부모에게 못한다면 그는 가장 악한 자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우리에게 재능과 기회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의 선택들을 산다는 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이고 큰 두려운 결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비록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믿는 다음에도 믿는 후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발현되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보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문제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거울처럼 우리의 그 허물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를 여러분들이 밤낮 생각하며 산다면 그것은 헛되고 죄악되며 두려운 결론을 갖게 하는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며 악한 일이며 두려운 일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헛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그 죄악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그분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할 정도로 세상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대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아래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억압으로 느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삶의 세세한 어떤 항목들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삶의 그 중심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삶의 중심은 그것은 하도록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악하며 두려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 현실에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에게 있게 된 그 일이 저들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비추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시지 삶의 어떤 한 영역을 원하지 않으세요. 종교라는 그 어떤 한 영역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다른 모든 그 종교라는 영역에 가둬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자기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여러분들